제 9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네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재 두 웅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힘이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며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는 어제 가족 여행을 좀 다녀왔습니다. 철원에 갔습니다. 올해만 2번째 갔습니다. 가을에 가도 좋습니다. 별로 부러워하지 않으시는군요. 네. 오늘 출애굽기 9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애굽에 등극하였고요.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고 계셨고 그들을 기억하고 계셨고 그들의 기도소리를 듣고 계셨으며 그들의 근심과 그들의 상황을 다 알고 계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 모세를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바로의 궁전에서 40년 동안 교육을 받게 하시고 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드로 밑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때가 되어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합니다. 바로 앞에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 이야기하였지만 바로는 그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더 고통스럽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고 계셨고 그들의 고통을 눈여겨보고 계셨는데 그냥 즉시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 좋겠지만 그들을 오히려 더 고통스럽게 하고 10가지의 재앙을 거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광야의 40년 세월까지 통과한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왜 굳이 이 험한 과정을 거쳐야 하였는가? 그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알고 있고 그들을 보고 계시고 그들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적절한 그리고 가장 필요한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공하신 것이죠. 이거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들을 편안하게 살고자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그 양육을 하면서 한 청년이 자기의 하나님을 믿는 이유, 교회를 다니는 이유, 그리고 교회를 다니고 나서의 변화, 이런 것들 이야기하면서 행복해지고 싶다,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미래를 생각해봤을 때 행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고 자기가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자기의 삶을 보면서 인생에 대한 포기, 인생을 이제 그만 살아도 되겠다 이런 결정들을 하고 아주 안 좋은 선택들도 하고 안 좋은 행동들도 하고 이런 삶을 살다가 이제 우리 교회 온 지 한 6개월 됐습니다. 인생의 거의 끝자락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서 몸에 자해를 하고 이런 상황에서 교회로 오게 됐는데 이제 저랑 이게 복음적인 대화를 하면서 이런 마음이 죽고 싶었던 마음이 인생을 이제 끝내야겠다는 마음에서 자기가 하나님이 계신지 하나님에 대해서 잘은 모르겠대요. 그런데 자기에게 바뀐 건 있대요. 그게 뭐냐면 6개월 전에는 온통 생각이 죽어야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지금 6개월이 지나서 고백하는 것은 살아보고 싶다. 살아보고 싶다는 말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살아보고 싶다. 그러면서 나도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다.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행복하려고 하지 말라고. 크리스찬들은 행복하기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 성도님들도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은 행복하기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그 역사 속에서 많은 철학자들과 사상가들이 인간은 왜 사는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을 때 결론은 행복입니다.
무엇인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어떤 일을 할 때에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행복해라 명령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이런 말은 있는데 너는 행복하라 이런 말은 없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 사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행복해라 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오히려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동화책 중에 이제 파랑새라는 동화책이 있죠. 파랑새를 찾기 위해서 세계 각지를 막 돌아다니는데 결국 그 파랑새는 자기 집 안에 있는 새장 속에 있었다는 걸 마지막에 깨닫게 되죠.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다 행복하기 위해 사는데 행복은 정작 존재하지 않는 듯한, 그런데 너무 가까이 있는 곳. 그래서 오히려 매일매일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다 보면 지나고 나면 그 모든 세월이 행복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성경은요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죠.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삶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빨리 슝 해서 행복하게 해주세요, 편안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지 않습니다. 이미 여기 계신 성도님들 다 경험하신 바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편안하게 행복하게 인도하는 게 아니고 그 과정을 오롯이 다 겪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힘 주시고 이것을 통과한 이후에 참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보고 있었대요. 다 듣고 있었대요. 다 알고 계셨대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만난 건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10가지의 재앙을 겪게 하시죠. 바로와 애굽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또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기 위하여서 10가지의 재앙이 필요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겪어야 될 것은 다 겪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점프가 없습니다. 우리가 학습의 과정도 그렇고 어떤 운동이나 악기나 이런 걸 배울 때 더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가끔씩 스킵이라는 기능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실 때 그 스킵의 기능이 없습니다. 반드시 겪어야 될 건 겪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을 살면서 혹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왔을까, 이런 생각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억해 주셔야 될 게, 겪어야 될 건 반드시 겪게 되어 있습니다. 피해도 반드시 겪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겪게 하십니다. 간단한 예로 자녀를 키우면서 겪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스킵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 때는 잠을 못 자고 아이의 똥기저귀를 갈아야 되고 젖병을 물려야 됩니다. 밤잠을 못 이루면서 새벽에도 한두 시간 쪽잠을 자면서 애를 키워야 되는, 겪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죠. 또 자녀를 키우다 보면 사춘기라는 것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랄 보존의 법칙이라고 하나요? 애들은 언젠가 지랄을 떠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5, 6학년 때 지랄을 안 떨면 중학교 때 떨고요. 중학교 때 안 떨면 고등학교 때 떠는 애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 키워보셨잖아요. 이 지랄병이 빨리 오면 빨리 올수록 좋은데 늦게 오면 늦게 올수록 안 좋아요. 제 큰 놈은 고등학교 2학년하고 3학년 때 오더라고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게임만 하더라고요. 근데 제 둘째 놈은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지랄병이 와가지고 그래도 오히려 고등학교 때 수월하게 지나가더라고요. 우리 막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막 패고, 어제는 컴퓨터 사달라고, 게임해야 된다고 또 지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타협을 받습니다. 아유 주여.
예, 겪어야 될 건 겪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그 친구들도 인생이 뭔지 배우게 되고 그런 거죠. 이 10가지의 재앙,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그런 과정입니다. 제일 처음이 피의 재앙이었죠.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 세 번째 이의 재앙, 네 번째가 파리 재앙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는요, 없는 거 막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반드시 자연 질서 안에서 일어나는데요, 이 자연 질서 안에 일어나는 그 일이 집중적으로 그때 일어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걸 나타나게 하는 게 아니고 자연 질서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것을 집중적으로 하나님이 컨트롤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전 우주의 자연 만물의 통치자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바뀌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안에 있었던 양서류인 개구리들이 뛰쳐나오겠죠. 이 개구리들이 일주일 동안 살다가 땅 위에서 숨을 못 쉬니까 죽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각종 해충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라고 번역하였는데 이라고도 번역하고 목이라고도 번역하고 그냥 해충이라고도 번역하고 이렇게 그 해충들이 썩은 개구리에서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썩은 개구리들과 나일강에 둥둥 떠 있는 물고기들 떼 위에 이제 파리떼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모여들겠죠. 그래서 애굽 전체에 파리떼들이 득실거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섯 번째 재앙, 이제 파리떼들과 각종 해충들이 득실거리다 보니까 이것이 자연스럽게 전염병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는 이제 가축의 전염병으로 퍼지게 되죠.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이제 여섯 번째 재앙이 사람과 짐승에게 악종이 생깁니다. 이것도 이제 전염병입니다. 이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퍼지게 되는 거죠. 여섯 번째까지는 나일강이 피로 변함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재앙들입니다. 일곱 번째 재앙은 우박입니다. 엄청난 우박이 하늘로부터 쏟아지게 됩니다. 이 그 가축의 죽음에 대해서는요, 애굽의 신 중에 성도님들도 보셨을 것 같은데 애굽의 신 중에 머리에 황소 머리로 하고 있는 신이 있습니다. 이 신의 이름이 아피스라는 신인데요, 다스의 상징이고 농업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짐승에게 악종이 생기는데 이것은 이런 전염병이 생기거나 사람이 병에 걸리면 애굽 사람들이 그들의 믿는 신 중에서 세크메트라는 신에게 찾아가 기도를 합니다. 이 신은 치료의 신입니다. 그런데 이 신에게 분명히 찾아가서 기도했을 것인데 그들의 몸에 전혀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일곱 번째는 우박이 떨어졌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 두 구절을 보실 필요가 있는데 23절 먼저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일곱 번째 재앙이 우박 재앙인데요, 큰 우레소리, 천둥 소리죠. 우박이 쏟아집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다. 천둥이 치고 우박이 쏟아지는 거예요. 비도 내리는 건 뭐 당연하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24절에 보면 우박이 내린가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불덩이가 내렸대요. 이게 번역이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해서 불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번개입니다. 번개. 예, 비가 엄청나게 내리고 그리고 천둥 소리가 나니 당연히 벼락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우박이 떨어집니다. 저는 실제로 여기 보면 불이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이 불이 땅에 달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살 때 토네이도가 한번 몰아치면 그리고 우박이 쏟아지면 번개가 떨어져서 땅을 달리는 게 보입니다. 와, 이건 뭐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우박이 내리면 뭐 주먹만한 우박들이 뭐 1년에도 수차례씩 내리는데, 그럼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차들이 다 다리 밑에 숨습니다. 그냥 멈춰 서야 돼요. 그러면 뭐 유리창도 깨지고요, 뭐 본네트 다 구겨지고. 근데 제가
그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는데 번개가 떨어지는데 제 눈으로 볼 때는 거리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려운데 한 10m, 한 15m 정도 바로 앞에 번개가 떨어졌습니다. 번개가 팍 떨어지는데 땅으로 쫙 퍼지는 게 눈으로 다 보였습니다. 그리고 기숙사에 차를 세워놨었는데 이것도 다른 날이에요. 우박이 그 번개가 떨어져서 제 차에 떨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차에 팍 떨어지자 그 충격에 가면 삐오삐오 소리 나잖아요. 삐오삐오 소리 나서 가서 끄고 갔더니 그 헤드라이트가 2개가 다 터져 버렸습니다. 이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불이 땅에 어떻게 달리지? 예, 있습니다. 번개가 땅에 떨어지면 땅으로 직 퍼지는 게 막 보입니다. 근데 이런 일이 그냥 몇 군데 일어난 게 아니고 애굽에서 이곳저곳에서 계속 번개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땅으로 번개가 쫙쫙 퍼지는 모습을 보면서 못 견디는 거죠. 그러자 내가 보낼 테니까 이것 좀 멈춰달라 했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우박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로의 마음은 완악하여서 다시 보내지 않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박 재앙에서 두 번째로 특이한 것이 뭐냐면 이것은 엄청난 재앙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예고를 해주십니다. 이제 우박 재앙이 내릴 텐데 너희들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가축대 들에 있는 가축대들을 집 안으로 들이고 밖에 있지 마라라고 경고를 해주십니다. 이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이 말씀을 순종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그냥 놔두게 되어지죠. 오늘 그 말씀 20절 말씀, 21절 말씀 보시면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우리가 출애굽기 처음 시작할 때 출애굽기의 핵심 주제는 번성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번성함의 조건이 뭔가? 내가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하고 아주 탁월한 아이디어로 뭔가 개발하고 이런 것이 번성함의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번성함이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아니하면 상실하게 되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전체를 통해서 알려주고 싶은 게 그거예요.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 혹은 우리의 탁월함, 우리의 지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편에 서느냐 서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 짐승떼들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지금까지 앞에 보았던 이 일들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뀌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면 다 죽겠구나. 그래서 그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축을 잃어버리지 않는, 상실하지 않는 다른 말로 인해서 번성함이 유지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세상에도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있고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 잘 벌고 아주 건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죠.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도덕적 윤리적 기준들을 잘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뺏지 않고 오히려 나눠주고 오히려 십계명에 나와 있는 것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잘 지키는 성경 하나님 믿는 것만 빼고 너무 성경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편에 섰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질서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서 풍성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이건 가끔씩 말씀드리는데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만 잘 사는 것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는 사람만 잘 살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 전체를 복 주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만 탁월하게 잘 사는 게 아니고 이 한국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만
덩달아 같이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이 잘 사는 건 그래서 교회 때문이다, 예수 믿는 사람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같이 잘 살게 해 주셔야 합니다. 이게 일반 은총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한국 땅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져야 되는 거 당연하지만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이게 기독교 교육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한 가지인데요. 기독교 교육은 두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만드는 게 기독교 교육이고요. 두 번째는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있는 일반인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학교라고 해서 모든 사람을 다 기독교를 만드는 게 아니고 그중에는 기독교인이 있죠. 하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 기독교 울타리 안에서 교육을 받아야 해요. 그러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일반인들을 많이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기독교 교육의 목표입니다. 이게 한국 사회에 충만하게 일어나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아져야 되겠지만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성실하게, 정직하게, 땀 흘린 것에 대한 대가를 얻는 이런 사회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이런 기독교적인 문화, 기독교적인 사회가 되어야만 크리스찬들도 같이 잘 살게 되는 거죠.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이제 구약 성경 전체에 자주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우리 오늘 이 새벽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내 가정을 복 주십시오, 내 자녀를 복 주십시오, 부유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기도를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나만 잘 되는 게 아니고 한국 경제가 잘 돼야 되고요, 한국 사회가 잘 돼야지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회 경제인들, 정치인들 이런 분들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성경적 가치관이 뭔지 모를지라도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경제, 정치, 문화, 교육 모든 각 영역에 크리스찬이 영향을 미쳐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져야만 우리도 잘 되고 이 한국 땅도 잘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것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편에 서서 번성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번성함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정치인들, 경제인들, 교육자들, 각 영역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고 약한 자들의 것을 착취하지 아니하며 땀 흘리고 일한 것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얻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우리 크리스찬들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